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아파서 혹은 출타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 아쉽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회복을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의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는데 아픈 분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 모두가 다 회복이 필요하고 또 회복이 있는 그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라라는 사인으로 보게 됩니다. 연말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삶과 공동체의 놀라운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회복되는 과정이고요. 또 그 회복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는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된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 깨달음이 아직 그들에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주제가 있는데 신앙은 깨달음이에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또 성령님을 체험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신앙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몰랐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내 머릿속으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을 내 가슴으로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내 가슴 속에 있던 그 성령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암과 깨달음, 그 체험과 경험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깨닫고 성령님을 삶 속에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풍성한 그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영역에서 함께 알아가는 거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가슴으로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리고 1년을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갈 때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만났고 체험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을 만났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그런 열망과 열정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 속에서 그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깨달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45절 말씀 보세요. 4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알아가는 과정,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어집니다. 자,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준 책이고 성령님을 말씀하는 책이죠. 깨닫게 하시려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셨다.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그리고 평생을 살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전에 몰랐던 그런 놀라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잘 몰랐던 부분들을 좀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겪게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혹은 개인적으로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도서 말씀에 그 말씀을 기록한 전도자 솔로몬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내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깊이 생각하여 알게 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가 살아오면서 어떤 사건과 상황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단지 그 상황, 사건, 일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묵상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 전에 들었던 그 말씀, 내가 붙들었던 말씀, 내 마음에 두었던 말씀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지만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이 열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50절 말씀에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로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떠나서 하늘로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하세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들에게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작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남아요. 남아있는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위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무리들은 아직도 남아서 제자들을 공격하고 위협합니다. 두려움,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여전한 상황이에요. 그들이 처한 환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뒤에 말씀 보세요. 52절 말씀에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셨어요.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무엇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려워지고 환경은 그대로예요. 암울한 상황이 그대로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처지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회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회복, 우리가 꿈꾸는 회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낫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처지를 초월해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예배가 새로운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이 마무리됩니다. 코로나가 이제 한풀 꺾여서 잠잠해진가 싶었더니 지금 보니까 다시 또 확진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생명의 삶 공부하는데 오신 그 공부하는 분들이 자녀들 유치원에 확진자가 많아지고 아이들이 또 그렇고요. 또 학교에 보니까 또 중고등학생들 학교에도 또 너무 많아져서 내일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또 들어가고 한다고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재확진되고 또 뉴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서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결정을 하는 시점에서 이게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걸 가만히 보면 상황과 환경은요, 우리의 기대와는 정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항상 좋은 걸 바라고 더 나아지길 바라지만 그 환경은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전도서 말씀이 그래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좋은 것을 바라고 좋은 때를 바라고 좋은 결과를 바라지만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내가 요구하고 요청한 바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 안에서 내가 누리게 되는 그 좋은 때든 나쁜 때든 그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새로운 회복을 예비하셨고 허락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회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분명히 주시는데 그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44절 말씀 보세요. 4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어요. 회복자로 오시고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성탄절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12월 25일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다. 맞습니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날을 정했지만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보내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생일이라고 하죠. 우리는 생일이 정확하잖아요. 태어난 날, 그날 지키는데 그 날을 우리가 12월 25일로 정하고 그때 기억하는 겁니다.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오셨느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회복된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고통과 죽음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고통과 죽음과 아픔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주님이 오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시작이에요. 자, 그 시작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죠. 근데 각자 여러분에게는 그 시작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오래전에 모셔드렸던, 영접했던 그 순간이고요. 또 최근에 이미 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면서 또한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이 마무리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감히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분명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적용한다면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일반인들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조각가가 자기가 원하는 조각을 수년에 걸쳐서 애를 써서 다 깎아서 완성했어요. 그걸 보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혹은 열심히 일을 하는 농부가 그 일을 다 마치고 땀을 닦으면서 내가 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채무관계가 있는데 그 빚을 내가 갚고 갚아서 언젠가 다 갚았을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예수가 죄를 지은 벌로 그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올 때, 출소할 때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돌아가실 때에 외쳤던 그 한마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과 사망과 저주를 대신해서 죽어서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도, 죄도, 고통도, 슬픔도 더 이상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우리의 주인은 죽음도 아니고 사망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죄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심으로 그 관계는 청산했고 끝났고 새로운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시점, 이제 성탄절이 지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오래 지나다 보면 뭐 항상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뭐 새해가 와도 별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2023년 1월 1일에 여러분 삶이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해결하지 못했던 빚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새해가 돼도 여전히 빚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더 늘어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 뭐 재정적인 부분도 갑자기 1월 1일에 통장 잔고를 찍어보니까 공이 몇 개 더 붙어 있어요. 목사님, 0밖에 없는데 공이 더 붙여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뭐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도 눈을 뜨는데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오히려 기대감보다는 오늘 또 힘든 하루를 살아야 되는구나. 심하게 말해서 저 인간을 또 만나야 되는구나. 이 일을 또 해야 되는구나. 저녁에 마무리할 때에 겨우 버텼다. 잠을 잘 때에 내일 또 일어날 때 힘들겠지. 그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죠. 새로운 회복이란 것은요, 피곤해요, 지쳐요, 힘들어요, 아파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은요, 여전히 반복되는 하루 일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야. 저는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 변함없는 그 모습이지만 내 눈이 달라지면 새롭게 봐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새로운 시선, 새로운 시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나타나서 이제 새해가 되면 뭐가 달라질 거야, 멀리 보내지 마시고요, 오늘 이 밤에 잠을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새로운 날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에요. 진짜 이 날은 새로운 날입니다. 새 날, 새 시간, 새로운 환경, 새로운 만남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상이에요. 신상. 여러분, 신상 좋아하십니까? 목사님, 돈이 많아야 신상을 사지요. 신상, 뭔가 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아무리 뭐 비싸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 가정에 뭐 택배로 시켜서 아침에 배달이 왔어요. 그걸 뜯는 그 기쁨, 작은 소소한 기쁨인데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배달된 신상이에요. 그런 작은 뭐 주문한 거, 기다리는 거 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열어가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함으로 내일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상황과 처지에 있더라도 내 눈이 달라져서 그것이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셨어요. 우리가 좀 그걸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그렇게 죽어주시고 고통당하고 다 포기하셨어요? 그분에게는요, 하루가 아니고 그 다음 날 받게 되는 생명을 포기하신 거야.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날을 살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면서 우리는 모두 다 길 잃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이리저리 방황하고 돌아다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고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길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새로운 게 없는가? 뭔가 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는가? 뭔가 좀 나에게 유익한 게 없는가?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나가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위로의 출발점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차원이 다른 행복, 차원이 다른 기쁨, 차원이 다른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누리는, 세상에서 똑같이 누리는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이전에 없던 수준의 기쁨,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수준의 즐거움과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회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회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 예수님과 함께 2023년을 시작하십시오.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회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그 회복이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49절 말씀 보실까요? 4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떠나가시면서 얘들아 잘 들으라. 보아라, 나는 이제 떠나가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그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전히 고통과 핍박과 환난이 있는 상황이 있는 이 성, 여러분이 지키고 있어야 할 그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때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앞설 수도 있고 상황, 환경이 엄습해서 내가 좌절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라.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요.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입어요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뭐든지 우리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와 욕심은 있지만 우리는 뼈저리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육적인 한계, 이 땅의 제한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만들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막아서 있는 그 담을 허물어 버리고
끊어진 그 다리를 이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길을 내어주시고, 막혀있는 그 담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담을 무너지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와 깨어진 그 여러 가지 그 모든 모습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회복인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회복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회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고 우리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령이 임함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통과 핍박,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시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 그 한계 속에서 그들은 그 한계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상황이 바뀌어서 그가 성공한 게 아니고, 상황이 풀려서 그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평안한 가운데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마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겨왔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 그가 하늘을 열어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임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 옆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이 임하는 자리에서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얼굴이 완전히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그 환한 얼굴을 통해서, 그 기뻐하는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렸죠. 지혜자는 우리의 얼굴에 환한 표정과 환한 얼굴이 된다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죽어가는데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괴로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진 그 표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표정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표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보처럼 살라는 얘기입니까? 누가 한 대 때려도 헤헤거리고 슬픈 일이 있어도 헤헤거리는 그런 바보 같은,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바보 같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런 상황 가운데 네가 웃냐? 이런 상황 가운데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그런 비참한 가운데 인상이 마감되는 그 돌에 맞아 쓰러져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이 평안함이 있으면 진짜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경지에 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열매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교회도 세워지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는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이게 인생의 역설이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사단의 역사도 있고, 자기는 그 고통 가운데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조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워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를 모두가 다 외면하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시점에서 그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그 깊은 곳에서 뭐 합니까?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곳에 있는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수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상황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때는 감사하십시오. 좋은 때는 누리십시오. 좋은 때는 나누십시오. 슬픈 때, 안 좋을 때가 와요. 우리 인생은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좋은 때나 안 좋은 때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나쁜 때, 안 좋은 때는 유익이 아니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유익입니다. 슬픔마저도, 고통마저도, 감옥마저도, 돌에 맞아 죽는 그것까지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유익된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감히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49절 말씀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능력이에요. 능력은 말 그대로 힘입니다.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는 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웃을 수 있는 그 능력,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서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주님의 전에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여전히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힘있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 지혜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죽음을 초월할 수 있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다른 말로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걸 안 받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긁어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땅에서 오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다 전도서의 고백처럼 다 헛된 겁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위로, 참된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이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힘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누군가의 힘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신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고요? 그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에 있어라. 너희가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예수님을 못 받게 만들고 죽였던 그 성에 머물라는 거야. 여러분, 이 고통의 자리가 오늘 현상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제자들마저도 사실은 떠나죠. 그 고통의 순간, 그 아픔의 자리를 회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임하면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 여러분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지켜야 할 그 성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머물러야 할 성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업터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 섬김의 현장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성에서 지켜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날마다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런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완성하실 겁니다. 그 회복된 모습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뜰 때에 별로 변한 게 없을 겁니다. 단지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담대하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을 제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저 사람과 마주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일을 품을 수 있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여전히 인내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인생도 그렇게 시작했는데 때마다 씨마다 잊어버릴 때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시작하려고 했는데,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삶의 회복의 능력이 완성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맞부딪힐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피하지 않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인생과 하루를 잘 감당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그 회복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주님께서 그 회복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능력이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회복된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등지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즐거움이고 주님과 함께함이 능력이고 주님과 함께함이 소망이 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담대하게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오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오는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지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시간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맞부딪힐 수 있는 능력,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 포기하지 아니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 감당할 때에,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지켜야 할 그 성, 내가 머물러야 할 그 성이 어디입니까? 내가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그 성이 바로 나의 가정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가정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내 가정에 머물러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가정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업의 현장, 나의 섬김의 현장, 나의 사역의 현장과 나의 봉사 현장, 내 생기는 이 목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동장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섬김의 현장과 사역 현장에서 그 성을 지켜가고 그 성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겠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함께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생업의 현장과 사역 현장, 성경의 현장에 주님께서 보내신 때에 그곳에서 머물러 하신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를 떠나게 공격하는 그 죽음의 공포와 사망의 그늘과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아픔과 여러가지 힘든 부분들도 또한 잘 감당하게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히 모든 먼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펼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수령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이 하루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돌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고 잡혀 나갈 때에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언제 주님 앞에 나가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에게 구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그에게 역사하셔서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회복의 능력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되돌려 주시고 그가 머물러야 하는 그 성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 식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함께 나오지 못한 분들 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 삶의 현장과 섬김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는, 날마다 찬양하는,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우리 목장 식구들, 사역자들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야 되는 분들 회복의 은혜, 능력을 부어달라고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붙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체, 우리의 식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인생의 출발점에 놓지 못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의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여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을 주시옵소서. 그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즐겨 올려주며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생명의 시작점이며 구원의 시작점이며 회복의 시작점이며 인생의 시작점인 것을 고백한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세워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주시옵소서. 지금도 치유의 능력이 필요하고 회복의 능력이 필요하며 역사가 필요한 자들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 있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 중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한 자들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필요하고 치유의 능력이 필요하고 모심의 역사가 필요하며 회복의 은혜, 관계 역사가 필요한 분들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그가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능력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의 은혜 문화 역사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야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출타와 일들 때문에 나오지 못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기 위해서 그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각각 감이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따라가게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회복의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목장식구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의 시대 가운데 이러한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의 성질과 역사를 부여드리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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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인자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자여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증거하고 또 세상에 전파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원의 복음과 회복의 시작점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그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연말과 연초 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의 성탄 모든 예배와 행사를 통해서 VIP들이 전도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돌아온 주일 오후에는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유치부도 발표를 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모여서 은혜 나누는데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25일은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와 기쁨을 감격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많은 섬김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많은 이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새해에 더 놀라운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사역의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들 위해서 목자와 목녀를 위해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과 섬기는 분들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연말과 연초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부분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가 흘리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로 온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영접,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많은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시작으로, 복음의 시작으로, 영혼의 시작으로, 인생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만심의 경험을 경험하여 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면서 주여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안구할 때에 이 놀라운 기도 역사가 임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께 세워 주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이 역사를 변화시킨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역사회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게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이래서 저의 모든 친구들과 사역자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의 능력을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에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에게 하여 주시고 목사와 목사들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자들과 성경 목사들에게 은혜를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면서 주의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런 은혜를 회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놀라운 생기 만나갈 수 있도록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예배 감격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온 사역과 생명을 가주시고 많은 승리자들 문제 세워주시면서 자원의 신령을 가져주시고 많은 승리자의 생명을 통해 주님에게 든든하게 세워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경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는 능력을 되게 하시고 주여 그 역사를 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김자여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응결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옵소서. 그의 피가 주셔서 하시고 그의 승한 예배를 통해서 시행되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예배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주여 임자여 주시고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다.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모든 높아져 있는 무릎들, 우상들, 교만한 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심으로 이 땅에 분열되어 있고 나눠져 있고 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모든 영역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리고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도 많은 열방 민족들이 고통 가운데 전쟁과 핍박과 난임과 그리고 무지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들, 그 민족들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강건하게 붙드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목장에서 교회에서 후원하고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부어주실 때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주여 우리의 부르심을 외면하시고 끝까지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과 열방을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니 주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정하여 주옵소서. 진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며 이 민족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 땅에 왕으로 다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높아져 있는 무릎이 예수님의 병을 굽게 하여 주시고 모든 평안한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져 있고 분열된 모든 관계들이 깨어진 관계들이 하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